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 주 중에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형제하고 같이 아침에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나눴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30년 동안 봤지만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얘기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내가 백합화가 되어보는 거예요. 한번 되어봤어요. 우리 형제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백합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마르다고 백합화가 강가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뜨겁다고 그늘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백합화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고 자기가 물을 찾아 갈 수도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백합화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그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의 백합화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면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을 주면은 자기가 꽃망울을 또 새싹을 트고 꽃망울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백합화가 춥다고 자기가 따뜻한 곳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항상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가 이것을 고백할 때 굉장히 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우리가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됐어요. 야,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제가 보고 또 특별히 어젯밤에는 6장을 다시 봤어요. 전체를 봤어요. 전체를 봤는데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어요. 주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까 예배 드리면서 그걸 느꼈어요. 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24절부터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저는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지 원한다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말은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의 삶의 본분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생활, 가족 거느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서비스.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거나 또 여러분이 뭐 음식점에 가면 뭐예요? 종업원들이 뭘 해요? 여러분들을 서빙하죠. 서빙. 응? 서빙할 때 뭐예요? 물도 갖다 주고 주문도 받아요. 주문도 받고 또 뭐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얘기해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는 뭐예요? 섬기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섬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죠. 재물.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재물을 섬기나요? 여러분 재물을 섬기진 않아요.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돈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돈이 있는데 돈에다 뭐 절을 하겠어요? 여러분 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사랑하는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사세요? 누구를 섬기며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번에 투표하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당첨이 돼야지. 당첨이 아니죠. 누가 당선이 돼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당이 되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누가 당첨이 되면 어떤 사업이 풀린다, 또 개발이 허가가 된다, 또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당첨이 되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나를 섬길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지방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호남이고 영남이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초점은 그래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대적으로 자기를 조금 미워하거나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보다 하나님이 더 기분이 중요할 때 여러분은요, 때로는 그래, 우리가 감정이 좀 격해지면요, 막 하지 못할 말도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왜냐면 내 기분이 그런 거예요. 내 기분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면요, 우리가 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입장은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인생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걸 느꼈어요. 어젯밤에 제가 교회에 다시 왔어요. 저녁 때 집에 갔다가 그냥 교회 다시 와가지고 신앙서적을 보다가 졸린 거예요. 갑자기 졸려서 잠이 막 오는 거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책을 봤는데 기대서 졸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딱 감으면 자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아침이 되는데 갑자기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한 10시 40분쯤에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가 왜 집에 가라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인이라면요, 저는 귀찮은 거예요. 졸린데 다시 원래 잘 각오로 왔어요. 교회에서. 토요일 날은 제가 교회에서 가끔 자요. 그래서 잘 각오로 왔는데 성령님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시키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도 데려다 주고 또 우리 친구 세정이도 어저께 밤에 데려왔어요. 그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그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거나 마귀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그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은 창조주고요, 구원주예요. 구원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진리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기를 작정하시길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졸린 사람은 저 일어나서 들으세요. 읽어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새가 지금 안 보이니까 새를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는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새가 창고가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어요. 새 집에 냉장고 있는 거 보셨어요? 새 집에 냉장고가 없어요. 새 집에 창고 붙어 있는 거 봤어요? 뭐, 새 집 옆에 별도로 창고를 하나 마련해놨어. 저장고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새들은 저장고가 없어. 그냥 자기들 몸만 딱 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날 먹을 것만 딱 먹어. 내일은 내일 잡아먹어요. 그날 것만 딱 먹더라고. 새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그들은 씨앗도 심지도 않아요. 추수도 안 해. 그냥 자기 심지도 않아요. 새들은. 너무나 편리하게 살아, 얘네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근데 누가 기른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른다. 하나님 아버지가 새들을 기르고 계신 거예요. 애완용으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도 강아지를 키워봤잖아요. 11마리를 키워봤는데요. 여러분, 물도 먹여야 되죠. 사료도 먹여야지. 또 배설물도 치워야 되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누가 해요, 그거? 주인이 하는 거예요, 다 주인이. 주인이 그걸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기르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도 누가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들도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아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목마르게 해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요, 때 되면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거예요.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게 교만이야. 아멘?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그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유럽의 대제국의 왕이 있었어요. 하루는요, 그가 자기 성벽을 거닐었어요. 성벽을 거닐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 대제국을 이루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네가 이 제국을
이룬 게 아니다 그랬어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는지 알 때까지 네가 짐승처럼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살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는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그 나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도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도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자녀도 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는 교만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이 똑똑해서 대한민국이 잘 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부지런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돌보고 있어요. 하나님 돌보고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29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또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진리예요. 인간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도요. 백합화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금으로 치장을 하고 비단으로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자기를 꾸몄어도 그 아름다움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는 거예요. 꽃 하나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이 만든 그 꽃 하나만큼도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영광을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히신 줄 믿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 사고 싶었어요. 봄이 되는데 옷을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좀 몸이 불어가지고 이제 옛날 옷이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요, 이 패션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스타일의 옷을 요즘 잘 안 입더라고요. 예전엔 그 몰랐는데 요즘엔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되는데 옷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카드를 긁어가지고 옷을 샀어요. 외상으로 산 거죠. 근데 다음 날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목사님 옷을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옷 살 돈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아니 내가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사무실에서 옷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고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옷을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내가 샀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옷값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영준이 형제가 남방을 입고 있는데 코피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가슴에 막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옷장에 우리 용준 형제가 우리 추성이 입으라고 남방 하나 줬는데 그게 드라이 해놓은 게 몇 달 동안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옷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줬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입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입히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요 쓸데없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 누구예요? 노후 걱정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아들. 돌봐줄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는 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세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예요. 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요. 너희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 진짜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 너희는 먼저 그가 바로 뭐죠? 데우스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무슨 당 요즘에 당도 다 바뀌어가지고 뭐 무슨 당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당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무슨 당이 민주당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조입사님 무슨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나라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무슨 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누가 진짜 적임자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사로운 뭐 혈연과 지연과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진정한 좋은 지도자인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천국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천국.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김정은이가 북한을 다스리니까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북한을 다스리니까 자기들은 호화롭게 사는데 백성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막 형도 죽이고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또 아우짓 한 거로 다 보내요. 누가 다스려서 그래요? 폭군이 다스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왕국이야. 여러분, 뭐 백두혈통의 왕국이야. 보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의 집단이에요. 마귀 집단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공산당을 향해서 데모를 해야죠. 북한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배를 침몰시켜 가지고 젊은 청년들,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아들들, 우리 형제들을 죽인 그 북한을 향해서 데모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요즘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정신 나갔어요. 그거 알아야 돼. 요즘에 있는 백성들이요,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한 거예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요.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김정은이를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모든 인류가 다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모두가 좋은 거예요. 모두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러분이 옳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내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사람 반대하면 안 돼요.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거는 소인배예요. 그건 소인배.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5장에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옳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어느 학교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전공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지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지. 내가 내 역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먼저. 그것이 뭐예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여러분, 일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일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견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가정도 하나 될 수 있어요. 회사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도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예요? 우리가 제일 실패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기분이에요.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스케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자기 취향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한마디 말이요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제가 근심이 없게 됐어요. 걱정 안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요 우리 입시생들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입시가 내일도 아니고 아직 한참 멀었잖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한다고 시험 잘 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염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가 진짜 자유롭게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갖길 축원합니다.